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 때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일주일의 삶이 고단하기도 했지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주님 앞에서 살아간 이 하루하루가 절대 헛되지 아니하고 이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어떤 성경을 읽게 되나요? 야고보서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입니까?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보통 서신서를 보시면 그 서신서의 이 서두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이제 읽게 될 텐데 이 편지는 야고보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2지파 하면, 흩어진 12지파 하면은 어떤 좀 느낌이 나시나요? 어떤 것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흩어졌다, 12지파다. 저는 제가 질문하고 제가 대답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나그네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나그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던 그 나그네가 좀 생각났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외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흩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흩어졌다. 이 흩어졌다는 표현이 좀 약간 그 부정적인 좀 느낌을 주잖아요. 뭔가 모이는 것이 더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한 주간 모였다가, 주일 시작하는 주일에 모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흩어져 살아가는 12지파 나그네들에게 지금 야고보는 먼 곳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통해 설교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한번 형제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온 유대 땅과 그리고 유대를 넘어서서 사마리아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함께 모여서 내가 너희에게 보낼 약속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이었어요.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 땅에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모였던 다른 나라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저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는 거지 하면서 놀라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성전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기도하죠. 내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구걸하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곧장 그 성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많은 그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게 돼요. 각지에서, 각 나라에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회심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태동하게 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었던 그때에 복음 전파의 전환기가 생깁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건이실 텐데요. 바로 사도행전의 7장에 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날에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네, 띄워주시면, 네, 하나, 둘, 셋. 일단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있던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수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제가 아까 흩어진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때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먼저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이때 본격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이 흘러가는 것에 있었는데 이들이 먼저 모여 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거예요. 박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모여있던 백성들이 흩어지고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땅으로 흘러가는 물꼬가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꼬가 된 것입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들의 땅으로 가서 정착해서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같은 도시에 살아가는 동족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나도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 종교 자체가 인증되지 않은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공인된 종교예요. 제국으로부터 허락된 종교예요. 그러나 이 신흥 종교, 그리스도교, 예수교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핍박받는 사건들도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핍박의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편지를 하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누구에게 편지를 썼는지 좀 살펴보았는데 누가 편지를 썼는지 잠깐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야고보가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조금 나오거든요. 이 편지를 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보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은 몇 번일까요? 예수님의 동생은 제가 3번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1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의 아버지가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많은 야고보 중에 학자들이 이 편지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야고보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형, 정신 좀 차려. 철 좀 들어. 형 때문에 우리 집이 너무 곤란해. 아예 나가서 하든지. 실제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핀잔을 주거든요. 명절이 됐으니까 차라리 저기로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수님의 존재는 형제들에게 달갑지 않은 존재였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듣고 자랐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야고보가 믿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그 사건을
눈으로 보고 그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이제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 이상의 소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야고보 하면 그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제가 편지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송태근. 이렇게 이름이 쓰였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그래도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설교자라서 목사님으로서 영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교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세요. 서동혁. 한국교회에 수많은 서동혁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야고보라고 했을 때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야 라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야고보는 더 이상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제는 가장 공인받은 사람으로서 유력한 자가 되었어요. 베드로가 옥에서 사도행전 12장에 풀려날 때 사람들이 야고보에게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이후의 일이긴 하지만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야고보가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장의 역할을 합니다. 의장. 신앙이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어느새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가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야고보에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유심히 살펴보면요,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된 사람들의 그 삶을 유심히 살펴보면,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대부분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2장 1절부터 3절 말씀, 자매누리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고보서 2장에는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홀대하고 부유한 사람을 환대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 교회 안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5장 말씀을 잠깐 살펴볼까요? 야고보서 5장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5장 말씀을 보시면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까? 5장 4절. 뭐라고 경고하냐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사람들, 일꾼들에게 그 값을 제때 제대로 챙겨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땅을 많이 가진 지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여러분,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고, 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다양한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당시 초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에 이제 저희 중에는 이제 다양한 지금 직업을 갖고 계십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일반적인 직장인도 계시고요. 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연구원도 계시고요. 교직에 계신 분도 있고요. 목회자도 있고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나하고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닐까? 또는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온 분들은 또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되는 거야. 조금 이제 지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누구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미래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 세밀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3절에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가지의 미래 시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어떤 도시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겠다는 것입니다. 1년을 머물며 1년을 머물리라라는 미래형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보겠다. 이익을 앞으로 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세밀하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장사를 하는 장소, 시점, 그리고 언제 손익분기점이 나오는지, 얼마만큼 내가 장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지금 야고보서에 지금 이 저자는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요? 공동체 안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한번 크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다. 나는 장사하는 거 계획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 좋습니다.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한다. 장사하는 거. 아무도 없으시네요. 장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죠. 장사를 할 때 계획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경영학에서 제가 이제 학부를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풋, 그러니까 입력되는 그 값에 비해서 최대의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경영은 가장 중요한 것이 최소의 것들을 넣어서 최대의 것들이 나와야 돼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이란 것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를 많이 효율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상세한 계획을 짜지 않고서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이 계획을 잘 세우고 사업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야고보는 뭐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뭐가 장사하는 사람이 계획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첫째로 우리가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21년도부터 제가 이제 청년 일부 일진을 담당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이제 쿠바 선교도 같이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21년도와 22년도에는 쿠바 선교가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지 않아도 됐지만 23년도에 이제 첫 번째 맞고 나서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대면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계획을 하고 항공편도 계속해서 알아보고 다양한 계획을 짜서 이제 출발하는 당일이 됐어요. 그런데 출발하는 그 당일 아침에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비행기표가 취소가 됐대요. 그래서 다음 비행기표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날 취소된 그 비행기 표가 그 당일에만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연착이 된 게 아니라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이제 노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당황했습니다. 출발 당일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가 먼저 터져 나와야 되는데 제 입 밖으로 먼저 한숨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오고 막 혼자 씩씩거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준비했는데 이거 일본 가는 것도 아니고 옆에 그 옆에 잠깐 중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항공편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황스럽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막 아무리 생각을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주변에 이런 것들 잘 아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항공편을 도와주는 여행사에 연락을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것 같아요. 저 당일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계획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번 여름에 저희가 태풍 때문에 참 어려운 선교를 했습니다. 참 은혜로웠지만 어려운 선교를 했어요. 저도 이제 여름엔 대만 선교를 했는데 대만에 이제 가기 위해서 한 달 넘게 팀이 준비를 했어요. 성경학교 계획을 짜고 연극을 준비하고 막 어떤 친구는 그 천지창조 표현한다고 막 소가 돼서 막 기어다니고 새가 돼서 막 날아다니고 그런 준비들을 한 달 넘게 했는데 막상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성경학교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데 대만은 태풍이 불면 학교가 휴교령이 그냥 내려진답니다. 그래서 애들이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만들어서 붙이고 이제는 이제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1세기인데도. 근데 하물며 지금 이 편지의 기록 연대가 언제입니까? 1세기예요. 1세기. 1세기에 어디론가 가고 어디론가에서 머물고 어디론가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지금보다는 쉽지 않은 일인데 이들에게는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친 확신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먼저 이러한 일들을 성공을 맛보았을 수도 있겠어요. 예전에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잘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더라 이런 생각으로 이야기를 지금 기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나친 자신감은요 한편으로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던데? 저는 MBTI T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뭔가 고민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면 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저희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한지 작년부터 운전을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제 차는 이제 가스를 충전하는 차인데 처음으로 스스로 가스를 충전하고 왔거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길을 찾아가는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게 이해가 되지 않죠. 그냥 가면 돼. 내비게이션 보고.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위로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되지 않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집사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이것이 때론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나 낙심이 되는 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말에는요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익을 얻을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그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미래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분이 계실까요? 나는 미래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라는 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모든 사람은 미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통계를 봤는데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본다고요. 점집에 가서. 그냥 신문 보다가 오늘의 운세 보는 거 말고요. 그 점집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점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왜 점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미래가 궁금하니까. 미래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미래가 궁금합니까?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두려우니까 최대한 내가 알고 싶고 예측해서 그것들을 막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을 보고 미래에 대한 대비들을 합니다. 어떠한 것들에 대한 점을 봅니까? 건강에 대해서, 나의 재물에 대해서, 올 한 해는 나에게 어떠한 나쁜 일이 있을지. 그럼 이러잖아요. 점쟁이들이 드라마에서 삼재가 꼈네, 삼재가 꼈어. 불을 조심해야 돼. 물을 조심해야 돼. 이런 이제 그런 솔루션을 이렇게 제시하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건 상관없이 그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해서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과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진로에 대해서, 또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다면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다면 그 자녀의 그 학업을 위해서, 또 이제는 중년의 시기를 건너가고 계신다면 건강에 대해서, 학생이라면 나의 진로에 대해서, 나의 진학에 대해서, 이런 미래에 대한 다양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청년 일부에서 한 공동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이야기를 해요. 기도 제목을 나누면 대부분 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이성에 대한 부분들, 또 결혼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어떻게 언제까지 다녀야 될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보수가 중요한지 아니면은 일의 경력이 중요한지. 20대 중반의 청년들은 대부분 이런 직장 생활과 그리고 어떤 그 이성 교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지체들은 내가 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관심도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도전받게 돼요.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머리로 또 그때 감정으로는 너무 동의가 되고 그렇게 살아야겠는데, 당장 또 내 눈앞에 내가 원래 고민하고 있던 그 선택지가 눈앞에 던져질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걸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난 주일에도 제가 한 지체와 함께 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참 신실한 자매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훈련을 받았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배우자에 대한 기도 제목과 플러스해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기쁨이 되는가, 이런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쭉 다 하고 2시간 가까이 할 말이 많아가지고 나누고 이제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제 이 자매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서 감사한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당장 이게 또 선택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두 마음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마음에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두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중립할 수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가 던져지든지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침몰되든지. 여러분 14절에서 두 번째 말하는 인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계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한계는 생명은 금세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서 짧아요. 저는 이제 부산의 영도라는 곳에서 태어나고 이제 20대 초반까지 자랐습니다. 부산의 영도가 요즘에 많이 그 핫플이 돼가지고 여행지로 많이 알려졌는데 제가 살아갈 때는 굉장히 그 부산에서도 가장 열악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다리가 지금은 4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4개가. 그러니까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저희 집은 그 산중턱의 아파트였는데 이제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지금도 이제 굉장히 그 서울 사람처럼 세련되게 보이지만 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래도 그때도 나름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머리에 그때는 뭐 왁스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젤이라는 걸 바르고 다녔습니다. 젤. 끈적끈적한. 그럼 이제 머리가 이렇게 다 고정이 되는데 그 젤을 바르고 딱 집 밖에 나가면 안개가 그 산신령이 나올 것처럼 자욱합니다. 산 중턱이다 보니까 이제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고 산 중턱이니까 안개가 자욱합니다. 그러한 이제 안개 속에서 안개만 만나면 이 머리가 젤 바른 머리가 이제 비 맞은 생쥐처럼 이렇게 쭉 가라앉습니다. 그럼 이제 이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오늘도 뭐 기분 죄송합니다. 기분 잡쳤네. 뭐 이러면서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해가 뜨면 이 안개가 언제 있었냐는 것처럼 사라져요. 아마도 바다에서 배를 타고 무역을 했던 상인들이나 해안 도시에서 무역을 하거나 장사를 했던 상인들은 이 야고보의 표현을 볼 때 잠깐 있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라는 이 야고보의 표현을 볼 때 자기들이 보았던 그 안개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빨이 부족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매일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배를 잘 나와야 되죠. 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는 근원적으로 내일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고유의 것들을 우리의 의미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너무 길어서 제가 설명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비유예요. 한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도 창고에 곡식이 가득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이 곡식이 너무너무 많아서 새롭게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가득 채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보고 여러분 그날 뭐라고 하십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야.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너의 영혼을 내가 찾을 것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면 부자가 새로 만든 그 곳간에 창고에 재물이 아무리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날 찾으시면 그 부자가 그 재물은 이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이에요. 아이스크림이 녹습니다. 솜사탕도 바람을 맞으면 녹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아이가 이거 내일 먹어야지 하고 아이스크림과 솜사탕을 아껴두었다가 내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흔적도 없이, 흔적은 남아있겠죠. 밑에 이제 설탕이 녹아있으니까 다 사라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녹아 없어질 아이스크림과 솜사탕과 같은 그러한 것을 손에 쥐고 내가 이 솜사탕을 어떻게 하면 더 불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스크림을 더욱더 맛있게 오랫동안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읽진 않겠지만 부귀영화는 들꽃처럼 덧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재물이 덧없다, 그럼 재물이 필요 없다는 건가? 그런데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한 삶은 우리의 것들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그냥 내가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간의 한계, 두 가지 한계, 내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명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이거를 자매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님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질문이 있겠습니다. 어떻게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단답으로 사실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고민하고 또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얻은 결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단 먼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지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미래보다 현재에 관련된 것이다. 그분의 뜻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동기를 살핀다.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정보다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은 현순간이다.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쓰라고 명하신 기본 책임이다.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가정과 직장에서의 공가지, 시간과 재능의 사용, 하늘의 일도 마다하는 태도, 봉사의 각오, 희생적 삶에 대한 헌신 등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으로 결정된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보여도 우리는 일상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다. 내일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해서 오늘 그분의 뜻대로 살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멘.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사는 것, 두려워하며 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의 작은 결정 가운데 일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큰 결정,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떨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이제 2011년도에 입학을 했는데요.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가장 뜨거울 때에 그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 건물이 따로 있었어요. 마룻바닥으로 돼 있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난방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열정이 있으니까, 열정으로 그 추위를 녹일 수 있으니까 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옆방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시험, 그분, 제가 평생 살면서 그분밖에 보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회자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구나. 시험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그 자매 저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자매 저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자매 저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하나님, 그 자매 저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 자매 저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줘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해요. 30분 동안. 그러면 이제 처음이니까 첫날에는 많이 힘드신가 보다. 고백을 했는데, 오랫동안 사랑해서 고백을 했는데 거절을 당하셨구나. 이해한다. 이해할 수 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까. 긍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도 겹치는 시간대마다 계속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실 때. 근데 물론 직접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마음으로. 그냥 가서 좋아한다라고 말하라고. 그리고 가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은 목회자는 그분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또 저는 청년을 담당하다 보니 배우자에 대한 기도 또는 고민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각각의 고민은 다르지만 이런 고민들을 할 때가 있어요. 종종 A라는 사람이 좋을까? B라고 하는 사람이 좋을까? C라고 하는 사람이 좋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은 A일까? B일까? C일까? 아니면 또 다른 D가 있는 걸까? 그럼 D를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걸까?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청년 때 그러했고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종종 만납니다. 나쁜 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좋은 것이니까요. 그런데요, 만약입니다.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확신을 얻어서 C라는 사람을 내 반려자다 생각하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연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방종하면서 방탕하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A, B, C, D 중에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마음이 이끌리는 한 사람을 기도하고 또 어느 정도 적정 기간에 두고 좋아하다가 고백하고 잘 됐어요. 그 이후부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성경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연애를 하면서 결혼에 이르렀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나에게 맞는 것입니까?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그 기도의 마음의 깊은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욕심입니까? 그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청지기로서. 그런데 그것을 얻은 순간부터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대로. 비슷한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청년 시절에 은혜를 받아서, 서동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는 은혜를 받아서 청소년 시절부터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나라로 가야 됩니까? 어느 나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어느 나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선교지 어디?
모르겠더라고요. 몇 년을 기도해도. 그런데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위해 산다는 건 선교뿐만이 아니구나. 직장을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 위해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 회사 가야 돼요? 신학교 가야 돼요? 아니면 선교단체 간사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제 목숨 걸고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몇 년을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선교사로 나가면 너무 가치 있는 삶을 살 것 같아서 하나님 저 선교할게요. 또 어떤 때는 또 선교단체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저 풀타임 간사할게요. 또 어떤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신학교를 가서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저 공부할게요. 이렇게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저는 도저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위해 살 수 있구나. 저 그럼 직장 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고 제가 살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조금만 더 빨리 읽었다면 많은 생각이 정리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제가 어떤 회사를 간다거나 어떤 직업을 갖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지만 하나님은 보편적인 경우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회사를 가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고, 직장인들은 그 삶이 고단하지만, 그 초년생의 삶 너무 고단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던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선명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찾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과연 있는지, 그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때그때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이미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특별한 삶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그 어떤 것에 순위를 매기지 않고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제 맺고자 하는데, 17절 말씀을 보시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갈 수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대로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부자의 비유, 예수님의 그 부자의 비유 뒤에 똑같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설교의 제목은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획한 모든 일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루를 말씀대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마치고 좀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추석 연휴 때 오랜만에 이제 처가에 가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가니까 저희 그 장인 어른께서 집 옆에 이제 그 작은 창고 같은 곳에 그 난초를 키우는 난시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햇빛도 잘 들어오고 또 습도도 알아서 조절이 되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그 등을 임의로 켜서 빛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온도도 조절하고 관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놀랐던 것은 깨알 같은 글씨로 그 난들에 대한 설명을 한쪽 벽면에 붙여놓고 이 난은 몇 도에서 습도가 얼마가 됐을 때 가장 잘 자라고 언제 꽃을 피우고 이런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고, 아주 작은 화분에 난들이 한 20개 정도, 제 기억으로는 한 20개, 30개 정도가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거저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거저 있는 것이 없구나. 장인 어른께서 이제 저희에게, 저희가 이제 그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시고 몇 개 가져가서 키워라, 몇 개 가져가라, 괜찮다, 가져가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아버님 괜찮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화분을 뭐 10개 미만으로 선물 받긴 했지만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열심히 물을 주고 제 나름의 열심으로 키웠어요. 저희 집에 이제 작은 정원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사 갔을 때 장미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전 사시던 분이 키우던 거 저희가 다 받았는데 제가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물을 잘못 주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까? 잘 아시는 분에게. 여러분,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잘 아신다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의 뜻대로 살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내면에서 우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 뜻대로 해,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잖아,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적당하게 믿고 살아라고 말할지라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병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기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내일의 삶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너무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말고 또 내 계획대로 너무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시지 말고 이미 주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작은 선택일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조명을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립시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무엇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주님이 아십니다.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멘.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결단하며 내 삶은 주의 것.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온전한 신뢰를 우리 믿음으로 주님을 구합시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던 우리의 마음들, 특별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 인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면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아파하셨던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내 길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시지 않으면 언제라도 없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런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작은 생명인데, 하나님, 제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하실 때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일을 알지 못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고 너무나도 큰 것에만 마음을 쏟고 하나님 이미 가르쳐 주신 것들에 너무 소홀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님을 불구하고 너무나도 내 뜻대로 살고자 바둥바둥 했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감사하며 회개하며 우리 인생 올려드리며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